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며칠 전에 신문에 그런 뉴스가 났어요. 부산에 있는 부산교도소가 개청 50주년을 맞아서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탈옥했는가를 상세하게 밝혔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신창원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97년인데요. 강도치사죄로 복역하던 신창원이 교도소 쇠창살을 톱으로 잘라내고 탈옥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무려 907일 만에 다시 잡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신창원이 나중에 한 말이 기억나는데요. 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도 쉽게 잡지 못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게 했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 뭐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내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혼내면서 야, 이 XX야, 돈 안 갖고 올 거면 뭐하러 학교에 와서 빨리 꺼져.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악마가 되었다. 이 XX야 꺼져 라는 이 한마디 말이 이 어린 신창원의 말에 치명적인 폭탄이 되었고 자기 스스로 나는 그때부터 악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엄청난 힘, 그것도 부정적인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의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 한마디로 정말 절망하고 실망하고 죽고 싶었던 사람을 다시 살릴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로 아까 말했던 신창원의 이야기처럼 그런 치명적인 한 사람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주 이 말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작은 불이 많은 나무, 큰 숲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릴 수 있다. 여러분, 이 문학적인 표현이죠. 수레바퀴 위에 삶을 올려놔가지고 삶이 막 굴러가고 있는데 수레바퀴가 불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겠죠. 말 한마디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불사르는 이 불은 지옥불에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이 말들이 잘못된 화살처럼 서로에게 막 날아가서 꽂힐 수 있습니다. 교회는 워낙 가까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말이 막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경고합니다. 특별히 선생된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선생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는 선생된 너희가 라고 말하지 않고 선생된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야고보 자신도 자기에게도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설교를 하는 제가 제일 이 말씀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선생이 된 사람은 진짜 더더욱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된 우리 교회도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 직분자들, 중직자들, 또 순장님, 지역장님, 교사들, 아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말인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겁니다. 다행이다, 나는 순장 아니었어.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옆집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택배 기사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들은 통제가 가능하다. 여러분도 아시죠? 물개 계속 훈련시키면 막 나와서 박수도 치고 온갖 묘기를 다 부립니다. 앵무새 잘 훈련시키면 앵무새가 사람처럼 말합니다. 개를 잘 훈련시키면 마약이 든 거 딱 탐지해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특별히 말은 통제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은 참 통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은 고삐를 딱 당기면 말이 사람 말을 듣습니다. 어릴 때 아마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의 코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콧뚜레라는 걸 딱 끼웁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이 끌고 다녀도 소가 꼼짝 못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 새치밖에 안 되는 이 혀는 통제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누가 통제합니까? 고삐를 잡은 사람이 통제합니다. 소는 누가 통제합니까? 콧뚜레를 잡은 그 사람이 소를 통제합니다. 그럼 이 혀는 누가 통제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 혀를 달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혀를 통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이 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그대로 말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세운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30년, 50년, 70년, 80년 살아오는 동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 나름대로 생각이 굳어지고 굳어져가지고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또 그게 마치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 또 한 공동체에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 그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된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또 방법이 달라도,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또 비효율적이더라도 그냥 우리가 인정해 주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교회의 예배 시간에 에어컨을 트는 게 맞냐, 여기에 대한 논쟁을 제가 다른 교회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딱 들어보니까요, 둘 다 너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든 돈이 어떤 돈이냐, 정말 과부의 엽전 두닙 같은 그 눈물의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펑펑 써도 되나, 그런 걸 가지고 조금 더워도 참고 좀 다른 데다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이런 데 쓰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예배 드리는데 막 땀나고 짜증나가지고 예배 집중 못하는 것보다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에어컨 틀어야 된다. 요즘은 이런 논쟁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당연히 에어컨 트는 게 맞다고 생각할 텐데 한 좀 오래전에도 에어컨이 없는 집이 대부분이고 이럴 때는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옳은 것 같습니까? 사실 이런 거는 절대적인 옳은 것과 절대적인 악한 것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돈이 좀 더 들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우리가 다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혀를 통제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많이 살펴봤던 잠언에 보면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 살아온 내 인생의 어떤 결론 가지고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내 그 말의 입에 제갈처럼 소를 끌고 가는 그 콧뚜레처럼 나를 통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통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10편 19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말과 생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할 때 불쏘시개를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런 좀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서 막 말할 때 막 불이 붙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요, 말하는 사람에게 불쏘시개를 막 갖다 넣는 거죠. 그러면 조그마한 불이었는데 엄청나게 커집니다. 예를 들면 뭐 다락방 같은 데 가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막 억울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XX 집사 알지? 그 집사가 나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럴 수 있어. 내가 자기보다 나이가 4살이나 많은데 막 말을 놓으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그랬어. 뭐 너무 싸가지가 없더라.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감이고요, 또 하나는 동감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약간 다른데, 공감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의 화난 감정에 좀 같이 내가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아유, 화났겠네. 아유, 그래도 참아. 언니가 참아야지 어떡해. 이렇게 해주는 게 그 사람을 좀 인정해 주지만 그래도 불이 안 번지게 인정해 주는 거 공감이에요. 동감은 이런 겁니다. 누가 말했는데 막 같이 맞장구를 치는 거죠. 정말 싸가지 없네요.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내가 그냥 꽉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막 이 부추깁니다. 그러면 막 거기에 한 4사람이 같이 막 그럼 있죠. 요만한 불로 시작했는데 막 한 4시 이야기하다 보면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불쏘시개를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이야기할 때 그냥 마음이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아유 내가 좀 밥 사줄 테니까 마음 풀어, 이렇게 그 사람의 좀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는 정도까지만 해야지 그 문제에 자기가 끼어들어 가지고 불쏘시개를 제공하면 더 큰 불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것인데, 내 입의 말로 나쁜 말을 안 해야지 참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입의 말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일을 내가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럴 때 내가 한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나한테로 더러울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정말 속상하지만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여러분에게 다 돌아오게 되고, 또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 입에 정말 악한 것들이 아예 잠시라도 머물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입을, 여러분의 혀를 통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내 혀를 통제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불쏘시개를 제공하는 대신에 오히려 선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남을 축복하는 말로 내 혀를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이 쉽게 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수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